할렐루야.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옆에 분 오고 다시 한번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 씨가 쓴 새해 첫날의 엽서라는 그런 시집인데, 그 시집에 나오는 글 하나를 여러분에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날의 엽서. 나의 주변 정리는 아직도 미흡하고 어제 하던 일들의 말무리도 다 못했는데 불쑥 들어서는 손님처럼 다시 찾아오는 새해를, 친구여, 우리는 그래도 망설임 없는 기쁨을 맞이하자. 망설임이 없는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자. 이젠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새해는 오는 것입니다. 나이 한 살 더 드셨어도 새해는 오는 것이죠. 2022년 임인년 호랑이 해입니다. 호랑이띠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호랑이띠. 어금무서라. 그 호랑이인데 금년 호랑이는 검은 호랑이입니다. 저는 이 호랑이 해 때 우리가 다 용맹스럽게 좀 야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 세움받는 해, 이런 말씀을 첫 번째로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새로운 계획 속에서 내가 내년도에 이렇게 출발해야지,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금년을 아마 출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금년에 소원을 이룰 것들을 다 적어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소원을 드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금년 한 해를 하나님이 나를 좀 세워주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만이 하나님은 기쁨으로 나를 거두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이민년 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굳게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일생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새해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할 때 오늘 말씀이 저는 굉장히 뜨겁게 와닿았어요. 늘 듣는 말씀이지만 저는 새롭게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22년도에 여러분 하나님께 세움받으려고 하면 첫째, 꿈을 꾸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내가 그냥 막연하게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분명한 내일을 향한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그 사람은 뭘 가진 사람이냐?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거야. 지금에 있는 삶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에요. 형님들이 자기들 앞에 굴복하고 절하게 하고 부모님들보다 월등히 더 큰 사람이 되어서 부모님들도 내 앞에 절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그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 가운데 꿈 넘어 꿈을 가져라.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라 이 꿈 넘어 꿈, 그걸 갖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무슨 황당한 소리야,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요즘에 제가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저는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직업이 바뀌는가,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교육은 메타버스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저도 책을 보고 그 다음에 강의도 들어가면서 앞으로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내일을 준비해야 되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귀한 메타버스를 특별히 강연을 잘하는 분을 초청을 해서 오후 4시에 강연을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들려서 우리 교인들이 아직 내일을 준비할 꿈을 갖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2월 달로 일단 미루자, 그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미뤘어요. 사람들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전 이렇게 보거든요. 인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인생은 요즘의 메타버스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인생이 천국에서 보내온 우리가 아바타구나. 요즘에 아바타가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바타가 내가 컴퓨터를 조작하고 움직이다가 이것이 내가 딱 놔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딱 하나님이 영혼을 거두는 순간 끝이야. 그래서 인생이 메타버스구나. 인생이. 그리고 하늘 아래 하늘을 지금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늘 아래 하늘을 창조해가는 게 메타버스예요. 가상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꿈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걸 못 봐서, 저는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이 뭘 보고 일하시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빨리 우리가 모든 것을 새롭게 꿈 넘어 꿈을 갖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꾸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저 꿈쟁이. 저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 지가 무슨, 우리가 자기 앞에 절을 해? 아니, 엄마 아버지가 지 앞에 절한다고? 전부 다 그의 말을 믿지 않아요. 왜? 꿈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는 것이 세상이에요. 평범한 사람들, 꿈이 없는 사람들은 미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직 꿈꾸는 자에게만 내일이 보이는 겁니다. 꿈꾸는 자의 삶은 다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도 그가 결국에는 이 혁명적인 스마트폰이죠, 이거 하나 딱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 하나가. 이 사람은 이걸 만들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 거다. 스마트폰 하나 만드는 거, 핸드폰 하나 만드는 거,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그 이상의 세계를 본 거예요. 이 안에서 금융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안에서 물건 구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안에서 모든 정보가 다 이루어지고 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건강검진, 식당에 갈 때도 너 주사 맞았어 안 맞았어, 이 핸드폰 하나면 다 확인이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세상이 올 줄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그 세상 몰라요. 꿈 넘어 꿈을 가진 자만이 볼 수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는 2022년도에 어물어물하다 보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내일의 세계는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예수 마을교회는 꿈을 꿔야 됩니다. 더 영적으로 강해지고, 이런 시대가 될수록 우리는 더 영적으로 강해지고, 더 영적으로 기도하고, 더 영적이 깨어있으면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더 세상 속으로 치고 들어가서 세상을 선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앞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예수마을교회 아닙니까? 저는 수시로 서점에 가서 이 일반 서적을 제가 많이 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그 속에 들어가서 꿈을 꾸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꿈을 꾸는 분이셨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분이 간구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간구하고 소원을 올렸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뭘 예수님이 간구하고 소원했을까요? 인류의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큰 뜻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꿈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두려우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인도한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꿈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버나드 쇼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0세의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60세에 죽어도 30세에 죽은 것이다. 다만 60세가 되어서야 땅에 묻힌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버나드 쇼라는 분이 한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그는 내가 30살에 꿈이 없었다면 이미 너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60을 살든 70을 살든 80을 살든 이미 너는 30세에 죽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이 70이 되고 80이 돼서 꿈이 있는 사람은 산 거예요. 할렐루야. 어저께 아침 일찍이 갑자기 이상기 형제의 처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 심정지가 왔는데 의식이 없어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면회 시간은 10시에서 10시 반입니다. 알았어요. 제가 얼른 갈게요. 그리고 거기를 갔습니다. 들어가는데 관계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못 들어간대요. 친가족만 들어간대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형제의 아버지인 이인삼 집사가 우리 교회 1호 세상을 뜨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재무부장 1호로 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 1호인 여자 장로 박연자 장로님이세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부탁한 게 뭐냐면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은 세상을 몰라요. 목사님, 우리 아들 어려서 한쪽 눈 시력을 잃었는데 우리 아들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그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의 보호자 같은 목사다. 그랬더니 이분이 들어가서 의사하고 협의를 하더니 그러면 가족은 들어가지 말고 목사님만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크게 돼 있었던지, 심정지가 와서 의사가 나중에 얘기하는데 이미 뇌를 크게 손상을 입었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인산 집사도 제가 임종을 직접 시켰고 박연자 장로님도 임종할 때 병원에 있을 때 장로님 걱정하지 말고 편히 가. 그러면서 편히 가라고 인정하면서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내가 못 보내겠어요. 이제 51살인데 못 보내겠어요. 제가 귀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상기야, 목사님이다. 너 죽으면 안 돼. 일어나야 돼. 못 듣는 것 같지만 귀는 살아있거든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경 읽어줬습니다. 제가 그의 못 믿는데 없는 데를 뱅글뱅글 돌았어요. 하나님, 이 영혼 살려주셔야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저쪽 귀에다가 상기야 살아야 된다. 이쪽에 와서 이쪽 귀에다 상기야 너 살아야 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야. 너 죽겠다, 포기하면 안 된다.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어디를 가는데 10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부인한테. 목사님, 면에 딱 들어갔는데요, 내 남편이 앉아 있는 거예요. 모든 의식이 정상으로 다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 아내가 그랬대. 여보, 목사님이 오셔서 당신 살렸다. 어저께 목사님 와서 기도한 거 생각나? 전혀 모르죠. 근데 무슨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을 때 역사가 일어나더군요. 내가 그 부모님들은 다 마지막 임종시켜서 다 보냈지만 이 50대에 나는 얘는 못 보내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살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의사도 뇌 손상이 있어서 어렵다고, 살아나도 어렵다고 했지만 또렷하게 정신이 돌아와서 그가 이제는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가져야 됩니다. 마틴 루터 킹은 나는 오늘 꿈을 갖는다 이렇게 맞췄습니다. 멈추지 말고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내 인생이 절망이구나, 이젠 모든 게 끝났구나. 아닙니다. 시작인 것입니다.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보십시오. 아버지가 사랑을 하는데 꿈을 가진 요셉이 뭘 하고 있어요? 목동을 하고 있어요. 그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요. 아버지가 볼 때 이 아들 정말 훌륭한 내 아들이야. 어쩌면 이렇게 아버지 말을 잘 들어, 효자야, 훌륭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밑에 있으면 얘는 뭐만 되는 거예요? 목장에 목동밖에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양을 돌보는 목자밖에 못해. 아무리 그가 성실하고 열심히 꿈을 가져도 아버지 밑에 있는 한 이는 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뒤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형들의 미움을 통해서, 형들의 그저 꿈쟁이라는 미움을 통해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이 생겨요. 처음엔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우리가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서 결국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애굽의 보디발,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예만 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보디발의 가정총리로 우뚝 선 요셉, 하나님이 그를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가 뒤흔들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갖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가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가정총리로 성공했어요. 쉽게 말하면 노예 중에 성공한 거예요. 노예 중에 성공한 거예요. 성경 말씀 창세기 39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전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요셉이 그 가정의 살림을 다 맡고 난 뒤부터 그 집이 막 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요셉 노예로 팔려왔던 사람이 야 주인의 사랑을 받고 그 주인을 통해서 가정총리가 됐네. 와, 저 사람은 성공했어. 하나님이 보실 때 양이 차던가요? 요셉의 인물이 결국에 노예로서 성공하는 보디발 가정의 노예 중에 성공한 사람으로 머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세울 때는 그러한 시시한 존재가 아니야. 요 조그만 일에서 내가 하나 성공했다, 하나님은 거기에 묻혀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던 거예요.
요셉을 크게 세우고 싶었던 것이죠. 형들에 의해서 그는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다고 창세기 39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것에서 정말 그가 열심히 팔려갔는데 형들이 그냥 거기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니까 자기 동생을 우물에다 던져버려요. 살려달라고 아우성 쳤겠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하는데 지들은 음식 먹고 있으니까 형들이 얼마나 나빠. 근데 마침 이스마엘 사람 인신매매 몸이죠. 사람을 사가지고 파는 인신매매를 보니까 야 이거 그러지 말고 저거 팔자. 그래서 요셉을 죽이질 않고 팔아버린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으로 가게 되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이사야 43장 2절에도 보니까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결국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지금 팔려간 거예요. 비참하게 부모의 곁을 떠나고 형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노예로 팔려간 거 얼마나 외로워요. 그런데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2022년도에 이민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에서 성공했는데 노예로 머물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데 비참하게 무너지는 요셉이에요. 이제는 성공했다 했는데 간통죄라는 죄를 뒤집어 쓴 아주 나쁜 사람이 돼서 주인을 배반한 사람이 돼서 감옥에 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하였는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사랑에서 비참할 정도로 노예로 팔려갔어. 노예로 팔려가서 성공했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더 끌어안쳐서 이 끔찍한 죄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우리는 2022년도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흔드는 거예요. 더 크게 나를 세우려면 흔드는 거예요. 그냥 놔두질 않아요. 점점 내가 사람 밑에 있는 사람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요 더 큰 세계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써 그가 그 감옥에서 형통해본들 죄수야. 간수장이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돌보지 않게 해본들 간통죄를 뒤집어 쓴 죄수야. 그런데 하나님은 큰 꿈을 요셉에게 걸고 있는 거예요. 너는 민족을 구원해야 돼. 너는 여기서 너 하나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인류를 너는 지도하는 자가 돼야 돼. 근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 인생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뭐냐? 금년에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줄 줄 믿고 하나님께 맡기자 이 말이야.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금년에 우리 애들을 세워주세요. 내 인생을 세워주세요.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11년 동안 보디발의 가정에서 엄청나게 수고해가지고 성공했거든. 그런데 한순간에 그의 인생이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비참할 정도로 그는 암울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나 그 암울한 감옥에 갇힌 그것이 인생 성공의 디딤돌이 될 줄을 누가 알았냐 이 말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디딤돌이 돼서 우리는 점핑을 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너무 힘들어. 세상 사람도 힘들면 다 자결하고 뭐 이런 생활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가서 누굴 맡아요? 왕을 돌보고 왕의 비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꿈을 해몽해 준 결과가 어떻게 되어진 거냐? 마지막으로 더 넓은 세계를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옥에 갇혀서 내 인생이 비참하게 된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꿈을 펼치게 해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사람을 만나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막 생겼다고 해서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야. 여기엔 하나님의 계획이 계셔.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그 길을 향해서 전진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더 넓은 세계를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창세기 41장 43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목을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애굽 사람도 아니고 정치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꿈을 하나 해몽해 준 것 때문에 애굽을 다 다스리는 바로 왕 다음 가는 제2인자가 돼서 애굽을 통치하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경제총리가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사람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지혜로운 경제 정치를 너무너무 잘하는 요셉인 거예요. 풍년이 들었을 때 바로 왕이 꾸었던 꿈을 해석해 준 게 있기 때문에 그가 7년 동안 열심히 양식을 비축을 해놓잖아요. 그러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걸 풀어서 전 국가가 다 못 살겠다, 힘들다 할 때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게 애굽이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여러분 경제가 안 크거든. 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살기 어렵다, 힘들다고 할 때 하나님은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7년 풍년을 통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한 거거든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준비하는 것만큼 큰 일이 없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 이율곡 선생이 우리나라의 선조 대왕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10만 대군을 키워야 됩니다. 10만 대군을 키워야 우리는 불의의 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율곡 선생의 의견을 듣지 않았어요. 그 선조대왕이 이율곡이 세상을 떠난 9년이 지난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준비했다면 이런 일이 없겠죠.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풍년이 들었을 때 준비했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어려워 할 때입니까? 준비해야지. 뭔가 이루어지게 해야죠.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준비해 놓으니까 흉년 때 양식을 푸는 거예요. 근데 공짜로 안 줘. 다 돈 받고 국고를 막 늘려요. 그래서 화폐개혁을 하게 되고, 화폐개혁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22년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제는 저 은행에 가서 돈 거래하는 시대가 다 지나가고요. 이제는 내가 지점장이 되는 시대야. 퍼스널 뱅크라고 그래. 이제는 내가 은행이 되는 시대야. 그게 바로 22년도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나라에 4대 국제거래소에 세금 매기겠다고 하는 게 그게 다
우리가 말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도 앞으로는 코인으로 헌금하는 시대가 되고 지금 공과금도 다 코인으로 하거든요. 여러분은 전혀 모르잖아. 그런 거 내가 알려주겠다는데 내가 적그리스도요? 세상에 준비할 것들을 다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강의 듣고 훌륭한, 내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 강의하는 사람 41살짜리거든. 이다니엘이라는 분인데 굉장히 신앙이 좋아. 어머니가 전도사 출신이야. 굉장히 신앙이 좋아. 내가 이 사람 앉혀놓고 너 나한테 강의를 해. 내가 지난 주일에 1시간 강의를 듣는 거야. 그 사람한테. 야, 이분 너무 쉽게 잘 가르치는 거야. 너 주일날 4시에 와서 강의해라. 근데 오늘 와서 우리 집사람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이 그러면 교회 안 나오겠다고 난리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뭐 거지같이 살게 내버려 두자 뭐. 세상이 지금 다 어떻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걸 내가 그전에는 내가 실수 한번 했어. 왜? 너무 앞서가가지고 앞으로 온라인 시대가 옵니다. 온라인 구축해야 됩니다. 이걸로 장사됩니다. 이걸로 물건 삽니다. 여기서 공부합니다. 여기서 예배 드립니다. 지금 유튜브까지 다 왔잖아. 공간 속에 예배당이 있다고 그래 내가 그랬잖아. 그게 너무 앞서가지고 망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정신 차리고 온라인 장사한 사람들은 대박 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달라. 지금은 현실화 돼 가고 있어. 그걸 내가 알려주겠다는데 내가 적그리스도야? 내가 타락한 목사야? 모르는 게 한심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빨리 우리는 이런 기술을 습득해야 돼. 예수마을교인들은. 나는 꿈이 있어. 나는 나이만 먹었지 꿈은 내가 30대보다 나아. 우리 딸보다도 낫고 아들보다 나아. 내가 꿈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땅을 국유화시켜버려. 그러니까 전 국민을 골고루 잘 살게 한 사람이 요셉이고, 나중에는 자기 가족을 고센 땅으로 다 이주시켜서 거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셉이죠. 그 요셉이 거기서 이제 그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아, 이제 우리 저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가 우리를 죽일 텐데, 우리를 복수할 텐데 어떻게 할까 하고 두려워 떨면서 요셉한테 한 얘기가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한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때를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흔들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입니다. 나를 세우기 위해서 형님들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사용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간수장이의 그 밑에 있는 술 맡은 간원장이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바로왕을 만나게 하고 바로왕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2022년도 내 인생을 누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세워 쓰실 줄 믿습니다. 21년도까지 나 못해 안 됐다 한다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도 요셉과 같이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꿈을 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